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돈 미겔 루이스와 돈 호세 루이스의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이라는 책에서 첫 번째 지혜,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고대의 영적 지식과 관습을 연구하고 보존하기 위해 구성된 과학자와 예술가의 집단이었던 톨텍의 지혜에 관해 쓴 책인데요. 이 톨텍의 지식은 나구 아래 여러 혈통에 계승되어 세대를 거치며 전승되다가 돈 미겔 루이스와 돈 호세 루이스에 의해 대중들에게 공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혜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 혹은 삶 자체와 맺은 수천 개의 억압적인 합의들을 깨트리며 삶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혜를 깨우친 사람들에게는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진정한 자아를 회복하도록 돕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대로부터 비밀리에 전승되어 온 톨텍의 지혜가 궁금하지 않나요? 그 첫 번째 지혜인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 모든 판단들은 의견일 뿐이고 관점일 따름이어서 당신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과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는 모든 것은 당신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부모와 형제 자매와 사회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몸이 어떻게 꾸며져야 하는지를 시각화하여 보여주었다. 그들은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 되어야 하는 모습, 되어서는 안 되는 모습들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들은 메시지를 던졌고 당신은 그것을 받았으며 합의가 이루어졌다. 지금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너무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것들은 모두 진실인가? 문제는 지식 자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왜곡된 지식을 믿는 행위다. 왜곡된 지식은 우리가 거짓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진실은 무엇이고 거짓은 무엇인가? 실제하는 것은 무엇이고 실제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당신이 믿는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확신한 채 진실을 왜곡하는 머릿속의 목소리들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 당신은 좋은 사람이 아니며 당신 자신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은 정말 사실인가?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정말 사실인가?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정말 사실인가? 나무가 나무로서의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언어를 배운 이후부터 당신은 당신이 배운 지식의 최대치로 나무를 이해하고 판단하게 된다. 바로 그때 나무는 아름다운 나무, 못생긴 나무, 끔찍한 나무, 멋진 나무가 된다. 이러한 현상은 당신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스스로를 이해하고 판단한다. 그때 당신은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 되고 죄인이나 광인이 되며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나 추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당신은 당신이 믿는 그대로의 존재가 된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다가갈 수 있다면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삶을 사는 방식이다. 당신의 인생 전부는 당신이 체득한 신념의 체계에 의해 지배된다.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이 당신이 경험하는 삶의 이야기를 구성한다.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이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창조한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모습이 당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허상일 뿐 당신이 아니다. 실제하는 당신은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넘어선 고유한 존재다. 실제하는 당신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의 당신은 진실이며 물리적인 존재로서의 당신은 실제한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믿는 것은 실제하지 않으며 당신이 자신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허구가 가진 진실이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창조하는 삶의 이야기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단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기호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치의 진실에 가깝다. 한 사람의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을 창조하는데 옳거나 그른 것이란 없다. 단지 아름다움이 있거나 없으며 행복이 있거나 없을 뿐이다.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믿는다면 다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당신의 삶은 캔버스고 당신의 언어는 그림을 그리는 붓이다. 당신은 어떤 그림이든 원하는 것을 그릴 수 있다. 물론 당신이 다른 예술가의 작품을 모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그림 붓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모습이고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당신이 그리는 것은 당신의 삶이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당신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언어가 창조의 위대한 도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만일 자각을 통해 창조의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면 언어를 매개로 하나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 그것은 무슨 역사인가? 물론 당신의 삶이라는 역사다.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다. 4가지 지혜 가운데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지혜에 대해 생각해보자.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라. 언어는 창조의 능력이며 그 능력은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 방향은 언어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창조하는 흠잡을 데 없이 완전 무결한 곳으로 향하는데 그곳은 지상에 놓인 당신만의 천국이다. 다른 방향으로 가면 잘못된 언어가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은 지상에 만들어진 당신만의 지옥이다. 하나의 상징으로서 언어는 신비로운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언어가 사람의 인식 속에 이미지, 생각, 감각, 또 그 밖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말이라는 단어를 듣는 사람은 머릿속에 말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상징이 가진 힘이다. 그런데 언어는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대부라는 영화 제목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영화 내용 전체를 머릿속에 떠올릴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신비로운 창조의 능력이다. 이 모든 것이 언어에서 시작된다. 이제 당신은 성경에 쓰인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느님이시니라. 종교에 따르면 태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하느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즉 천사였다. 당신은 어떤 정보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전달되는 필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서 또 다른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 무언가가 이동한다는 개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매우 간단히 이해할 수도 있다. 태초에 하느님이 말씀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메신저다. 만일 하느님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말씀을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메신저라면, 그 메신저 혹은 천사는 바로 당신이다. 언어의 원천은 우리가 흔히 삶이나 의지 혹은 신이라고 부르는 힘들이다. 언어는 그러한 힘을 품고 있다. 언어는 일정한 지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 언어는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추구한다. 언어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다.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하면 일순간 작은 소우주가 펼쳐진다. 하느님이 아담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한 성서 속 장면을 기억하는가? 하느님은 실제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언어를 통해 그 실제를 재창조한다. 우리가 만드는 가상현실은 실제의 반영이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여 실제를 해석한 것이다. 언어가 없다면 가상현실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언어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글을 읽으며 알아챘겠지만 나는 지금 일부러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동일하다.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서로 다른 기호들을 사용하지만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 역시 동일하다. 당신이 만일 기호 속에 의미가 담기는 과정을 숙고해 본다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흠결 없는 언어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당신의 언어가 바로 메신저인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 언어는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전부다. 그 메시지는 다른 사람이나 주변의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에게 전해진다. 당신의 메시지가 당신 자신에게로 향한다는 말은 사실이다. 당신이 만일 스스로를 함부로 속단하고 부정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면 그러한 행위는 언어를 이용해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불완전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과 같다. 만일 당신이 완전 무결하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너무 나이가 들었어. 나는 너무 못생겼어. 나는 뚱뚱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못 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돼. 나는 평생 이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당신이 완전 무결하다면 당신의 지식을 스스로를 부정하는 데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즉, 당신이 만들어낸 지식의 목소리가 당신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처벌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창조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정도로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 만일 스스로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한다면 악몽과도 같은 내적 갈등이 시작될 것이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에게 달려 있으며 당신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당신이 만일 화가 난 채로 타인에게 감정의 독을 품은 언어를 발설한다면 타인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언어가 실제로는 당신을 향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행위는 상대방에게도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 사람도 당신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만일 누군가를 모욕한다면 당신에게는 그에 대한 반작용이 생겨날 것이고 심지어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 당신이 만일 갈등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하여 신체에 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것은 명백히 당신의 언어가 당신을 대적한 결과다.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라는 이야기는 언어가 가진 힘을 자신을 대적하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당신의 언어에 흠결이 없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배반할 수 없다. 자신의 언어로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타인을 험담하며
감정의 독을 퍼뜨리지도 않을 것이다. 험담은 인간 사회에서 의사소통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접하는 우리는 동의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비판하는 법을 배운다. 어린 시절 우리는 어른들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험담하는 모습을,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누군가의 의견이 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단지 그들의 관점일 뿐이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창조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이 만일 흠결 없는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뒤로는 그저 자신을 위해 전개될 이야기를 상상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자신에게로 향하는 진실과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모든 생각과 행위와 언어들 속에 당신의 진심을 담아 자신을 설명하고자 할 것이며 당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진술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라.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언어에 흠결이 없다는 것은 일상적인 의미보다 훨씬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언어는 순수한 마법과도 같은 존재여서 당신이 첫 번째 지혜를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삶에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당신의 의지와 욕망이 순항하기 시작할 것이다. 장애물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며 오직 사랑만이 함께할 것이다. 당신은 평온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에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이 한 가지 지혜만으로도 당신은 당신의 삶을 개인의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어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언제나 고심하여 종국에는 당신의 언어와 더불어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 언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언어란 우리가 늘 숨쉬듯 우리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따로 떼어놓고 자세히 생각해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어가 정말 무엇인지 자세히 바라보고 알게 된다면 언어가 가진 힘과 상징성에 대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단순히 타인들과의 의사소통의 도구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어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언어란 사회적 약속이므로 그 자체로 아무런 실제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물리적 물체를 지칭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형체가 없는 추상적인 것들도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창조해냅니다. 신에 대한 관념부터 시작해서 천국이나 지옥, 천사, 악마, 아름다움이나 추함, 영리함과 어리석음, 성스러움과 천박함, 과학, 예술, 문학, 이렇게 언어에 의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은 많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형성되고 이것에 의해 우리는 세계를 확장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며 서로 뭉치기도 했다가 서로 죽이며 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언어에 의해 우리의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까지 우리는 타인이 말해주는 언어에 의해 규정됩니다. 넌 똑똑해. 넌 어리석어. 넌 뚱뚱하고 못생겼어. 넌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 넌 천박하고 경박스러워. 이렇게 타인들이 나에 대해 말해주는 언어에 의해 나 자신이 관념지어지고 타인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언어는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울텍의 지혜에서는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곧 나이자 자신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 언어는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언어는 무엇인지도 바라보세요. 당신이 내뱉는 언어에 의해서 당신의 세상이 창조되고 곧 그것이 당신 자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